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전투가 일어납니다. 갈멜사의 전투, 갈멜산 전투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 언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갖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의 능력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7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들. 그 가나안 7족속들을 경멸하고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진멸해서 완전히 없애면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조금 남은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주님의 은혜로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십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성을 짓는 자들에겐 재앙이 임하겠다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아합 왕이 있을 때는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북왕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구축하고 또 기초를 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은다고 하는데 장자가 죽었고 또 문을 달 때에 말제가 죽은다고 하는데 그대로 말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성을 쌓는 거예요. 내 의의를 쌓는 거예요. 내 가치를 점점 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아무리 그 높아진 여러 가지 자존심과 우리 의의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가꾸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의 이 내용은 사실은 대적과의 싸움이지만 대적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내 의,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을 어떻게 요리조리 하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거 인간 지혜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야 그것도 많은 존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럼을 받을지라도 그 우러럼을 기화로 해서 내가 그걸 바탕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직장 생활이나 모든 걸 뛰어났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박차고 나왔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자존심, 너의 의를 내가 깡그리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아팠죠.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나서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걸 생각하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이냐 이런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누구나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요.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나의 지금 있는 현실을 가지고 점점 확장팩을 만들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는 그분이 진짜 주님이실까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름은 주님이지만 그 주님 이름 속에는 우상을 가득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 아닙니까? 참 어리석도다 이 백성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런 명예와 자존심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란 것을 이끌고 그런 풍류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능력을 더 소중히 한 거예요. 내 능력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주님, 내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드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가다 보면 나타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뭔가 이룬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주님께서 심판한 것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의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주님께서는 심판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이 무겁게 말씀을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도 내 의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내 의는 그 말씀의 종이 돼야 돼요. 오늘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으며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엘리야는 길랏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하죠. 엘리야는 예언자니까요. 그죠?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만 제대로 알아도 구약을 다 아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 왕이 치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방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닌가 아니라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근이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래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고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를 찾아서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을 취소하게 하려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내에도 없고 이스라엘 밖의 나라에 찾아봐도 어디에 숨었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정도 들어가면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도 없었지만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잘 만났다 이놈. 그동안 너를 찾았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수배자를 동원해서 너를 찾았건만 너는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느냐. 잘 만났다. 오늘 한번 좋은 꼴 좀 보자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심한 말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 아합 왕 당신 아내와 더불어서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건 자기 의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스펙이나 자기 개발이 말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현대적으로 무엇이라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바알 신이니까 뭐 세속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신, 나를 세상에서 우뚝 세워주는 신, 그게 바알 신이에요. 오늘날 그런 신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바알 신을 섬깁니까? 바알 신은 우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러한 심정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곳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여호와의 제단, 즉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신을 섬겼던 그 바알 신전을 섬겼던 것들을 멀리하고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구축해서 그 속에서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며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제단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30절 말씀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신전을 섬기면서 그것이 풍요의 신으로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같이 엣발이라는 딸, 시돈의 딸이었거든요. 이세벨이. 시돈의 딸 엣발의 왕의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아합 왕이 이와 같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린 거죠. 바알 신전을 섬기니까.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축하는 겁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주님을 섬겨야 되는 제단,
주님을 섬겨야 되는 예배, 주님만을 오로지 영광 받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써 거짓 예배는 회파하고 거짓 것이 무너질 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야곱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12명이니까 그대로 수요대로 돌을 쌓고 도랑을 내고 그 속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또 물론 그 전에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전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제단을 쌓고 그들도 송아지를 놓고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투를 합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과 지금 여호와는 주님이시라는 그 엘리야 홀로 850대 1의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를 놓고 결투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수요는 850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화려해요. 오늘날도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짜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별 볼 일 없는 한 명, 엘리야가 선포하는 진정한 주님을 선포하면 에게게 850명 있는데 한 명 그 무슨 소소한 것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지금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왜 안 온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알고 안 오는 거예요. 850대 1. 1은 별 볼 일 없어요. 855 보면. 근데 진정한 주님은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송아지를 잡고 이제 바알과 대기를 하는데 바알도 동일하게 그들도 제단을 수축하고 밤새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들은 바알 신을 부릅니다. 점심때쯤 정오때가 돼가니까 그들이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막 이제 자기를 자해하면서 자기 의리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으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더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러, 아무리 불러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 신을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불러대도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어떤 교회들이 이와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소리 높여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과연 주님은 살아 계시는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아무 허수아비 같은 건데 우리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대단한 열광이거든요. 열광이에요. 춤을 추고 소리 높여서 바알을 높이고 바알을 높인다는 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 하면서 막 섬기는 이 자체가 뭘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성공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그 바알 850명 선지자들이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소소한 한 명입니다. 나 한 명밖에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 나 혼자밖에 없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 외에도 남는 자가 많이 내가 숨겨놨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목회자나 설교자 뒤에 많은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숨겨놓고 안 보일까요? 예, 어둠의 광채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천국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작업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는 지금 이제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보다도 내가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또 나의 바알입니다. 그럼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불을 내리게 되죠.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은 850명이 소리 지르고 85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너의 바알 신은 어디 있느냐? 집에 누웠느냐? 깨워봐라 좀. 길 가다가 둘러보지도 않느냐? 하면서 엘리야는 바알 신을 깔봅니다. 사실 바알 신이라는 것은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구상하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에 됐을 때 아무리 그들이 춤을 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도 찬양을 한다고 찬양해도 바알 신은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순서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수축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물을 제단 위에 두루 흐르게 하고 물로 적셔놔요. 여러분, 불과 물은 좀 상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을 부어버리면 인간이 아무리 불을 지피더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송아지도 번제로 올려놓고 드렸는데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이 기도를 주 여호와는, 오늘날 예수님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 마음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해 오늘 또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를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되돌이키게 하십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마음을 되돌이키게 해요. 내가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되돌이켜요. 나의 의를,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되돌이키게 해요. 되돌이키면 주님께서 되돌이키게 하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건 왔다인 거예요.
이건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요리합니까? 거꾸로 이렇게 봅시다. 말씀을 내가 지배합니까? 말씀 안에 내가 지배를 당합니까?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내 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브니엘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이긴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기에. 내 의가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비참한 꼴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 바알 정신을 우리가 삭제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기듯이 그러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 야곱이란 이름답게, 야곱은 뭡니까? 이름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예? 어떤다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사기꾼, 그 결론적으로 사기꾼 맞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라도 축복권이라도 다 뺏어가고 난리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신부는 야곱인데 그 천사마저도 이긴 네 고집, 그래 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러면서 그를 이긴 자라고 축복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아요. 너는 나를 이겨먹은 놈이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야곱이 그 순간에 딱 깨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의 일을 진짜 여러분이 지독하리만큼 여러분의 의를 드높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맞습니다. 그 순간에 꺾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알아요. 너는 네 자존심만 세우는, 너의 의를 세우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 순간에 꺾여져야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셔서 그랬어요. 축복해달라고.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단번에 어떻게 해요? 허리를 종각내는 거예요. 네가 너를 스스로 지탱해서 살아왔던 모든 건 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알이 뭐냐? 내 자존심이에요. 내 여리고가 뭐냐? 내가 수축했던 내 모든 열심이에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말씀마저도 내가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말씀을 알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죠?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복음을 알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 의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 후로 지렁이처럼 지팡이를 의존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만 의지했어요. 자기가 최고였어요. 축복권까지도 뺏어가지고 막 난리쳤잖아요. 삼촌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뭐 이것저것 양떼들 다 자기가 다 소유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건 나를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돌이킨다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는 뭐냐?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나는 여호와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밑바닥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주님은 분명히 나를 돌이키게 할 거예요. 이 백성들도 돌이키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바알을 섬겼던 자에서 이제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거예요. 송아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도랑까지 또 돌과 나무를 다 태웠어요. 물까지 도랑까지 다 불로 핥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저주가 왔고 은근기가 왔잖아요. 아담이 제대로 되면 땅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까 같이 명예, 자존심, 스펙, 우리의 모든 것을 옳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대신 불로 심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심정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뭐예요? 바알 섬기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여리고를 쌓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멀리 있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임하신다. 즉 천국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진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겠죠. 그러나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이 천국을 몰고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아무 잘못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에게 불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구축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재물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는 자리에 주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전에 세상 신을 쫓았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세상 신을 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지만 여러분이 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우상이라고요.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나의 의를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추구했을지라도 주님을 이 행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임을 알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구나를 아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세상 신을 쫓는 것이 당연해.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간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세상 신을 향하여 갈 겁니다. 안 간다고 장담을 못해요. 가더라도 맞습니다. 나는 왜 세상 신을 쫓아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가 안 나온다? 나에게 그런 음성이 안 들린다? 이건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안 쫓아가는 법은 없어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쑥불쑥 나는 나 자신심을 살리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군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심판의 불로 주님께서 심판받는 그런 일을 내가 거행하는 일이군요. 이걸 아는 순간에 나는 돌이킬 수밖에 없고, 또 돌이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을 이제 선지자들 죽이게 되는 거죠.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불이 내려온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되고, 상대방은 실패했어요. 이제 실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기손강 가에 내려가는 모든 선지자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다 죽입니다. 선지자들 다 죽여요. 오늘날 건짓 목사들 다 죽여버려요. 영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걸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 선지자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꿈꿨던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그런 걸 꿈꿔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뭡니까? 이런 그 자기 우상,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더러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든 것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겁니까? 저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무너뜨려요. 자존심 상한 일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러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얼마나 많겠어요? 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단도질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참 어떤 스토리가 되고 즐거운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전투는 굉장한 구약의 모든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구약의 끝, 딱 손가락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게 진짜야, 요렇게 돌이켜, 요게 진짜야.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우리 그 세상 신을 쫓아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직접 용서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각기 제 길로 가요. 양들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순간순간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가끔 채찍으로 음성으로 들리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든지 들려줄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 아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그걸 못 느낀 사람은 한마디로 화인 맞은 자입니다. 이 엘리야의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야고보서로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도록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풍요의 신으로 우리는 비를 내려주면은 우리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만 가져다 주고 행복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것이지. 그죠?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골라 잡아서 하나님도 좋은 말씀만 내가 골라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좋은 말도 나에게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구나. 이게 회개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에 따라 어려움이 상황이 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를 받아서 나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뭐를 징계를 주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는. 책망을 한단 말이죠. 책망을 한다는 것은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줘보고 하나님 비를 안 주는 거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멀리했군요. 주님에게 내가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가 돌았을 때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누가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만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시험 당하는 일이 많죠.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 만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가정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교회관계나 어디서나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만났구나. 이거 큰일 났네.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만난 누가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누가 줬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상황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셨구나. 이 시험은 유혹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유혹입니까?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조로의 기회입니까? 조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을 주님께서 주면서 시험으로부터 네가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느냐, 이 관건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시험을 줬는데, 좋은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끝이에요. 그건. 그래서 시험을 만나든 기쁘게 해요. 또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감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열어놓은 축복은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을 만들어 놓고 환난 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한테 기도하라 주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환난 날을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환난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미혹으로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야고보서 5장 17절 다음에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오게 한 다시 18절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열매 맺게 하였다는 건 뭐예요? 시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예비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고 기뻐하라는 것은 열매 줄 것이니까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야. 근데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시죠.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나 미혹되어서 떠나버린 자들이 있겠죠. 근데 떠나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계속 회개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분임을 알고 돌아오게 한다면 19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원한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시험을 만났잖아요. 시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보고 그것을 달게 믿고 주님 나에게 기뻐하신 일이 나중에 주려고 하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기쁨이 올 것이지만 이 시험이 미혹으로서 세상 사단이 미혹해서 그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라도 그러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돌아선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20절 말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미혹과 주님의 시험을 구분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을 줬는데 이 시험은 주님께 감당할 시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미혹의 사단에 휘말려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이는 한마디로 사망으로 가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버리는 거고 돌이킨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상 세상을 쫓아가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주님 나는 이것밖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주님께서 착 반응을 줘가지고 성령으로 나에게 자극을 준다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는구나 이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걸 알 때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는 회개에 승리하는 놀라운 엘리야의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심을 믿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